사람이 일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그 인생 참 달라집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였으면 외롭고 고달팠을 인생인데 그가 있어서 힘이 나고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다는 거, 이게 참 생각할수록 신비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벌써 나는 끝났을 인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웃음이라는 걸 도무지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고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후회합니다. 이분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만나서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첫 번째 말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탄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내 살 같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공감이 됐어요. 한 남성이 여성에게 진지한 청혼을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에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에도 문득 자꾸만 내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주어.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짓 허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 내가 날 믿는 동안엔 그 어떤 일도 해낼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그렇게 시작되죠, 그죠?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을 서로에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다. 평범하게 혼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내 일상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삶에 훅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이게 뭐지? 남자는 고민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여인이 뛰어다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좋아하던 I like you 단계를 지나서 내가 없으면 못 살겠어. 이게 여러분 I like you와 I love you의 차이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좋아. 이거 I like you고요. 네가 없으면 안 되겠어. 이건 I love you죠. 이런 단계로 생각이 발전하면 남자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내가 이런 감성으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못했는지 이게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다른 모든 만남을 완성시키는, 완전케 하는 그런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3절의 모세의 시선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이 4절에서 하나님 시선이, 모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서로 이렇게 맞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오늘 처음인 거예요. 이런 만남을 두고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자와 소통하는 절대적 순간의 경험.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아주 존재가 거듭나지는 그런 경험, 근본적인 경험을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만남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개인적인 삶을 보아서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냥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다가 끝이 났을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남을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는데 히브리, 하비루. 이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회적인 하층민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히브리어가 하비루, 히브리죠. 그런데 이런 하비루들이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보아도 그런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최초의 말을 건네시느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모세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희한한 광경을 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가 끌고 온 양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작전을 벌이셨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멀쩡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게 하시는 기이한 광경을 만드셔서 모세의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신 하나님. 정작 모세가 내 이 큰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다가갔을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신 하나님이 정작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발견될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거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은 구약 성경에 보면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제물로만 메꿔줄 수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간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에게 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자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의 회복이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자 그러면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이게 현재 모세의 상태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 패배자로 인식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자면 그는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출생 때부터 거절감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왕 치하에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던 그런 아기죠. 원하지 않는 임신, 환영받지 못한 출생. 모세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가 아마 딸이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게 사내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이런 고통 중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리젝션. 이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에요. 거절당한 기억은 그게 아무리 어릴 때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거절감의 기억은요, 그런 기분, 그 감정은 감정과 함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육체적인 병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죠.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 설교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셔요. 공황장애 같은 거. 그래서 이분의 경험을 토대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이 왜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한가? 그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에 쓴 뿌리와 상처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라오는 과정에서 성장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자신의 상처의 쓴뿌리를 캐고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가더라. 이분이 형이 있고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하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임신시켜 놓으시고 군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너무나 많은 하드타임을 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준 거예요. 구박을 하고. 살림도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살림 속에서 나이도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받아가면서 남편도 없이 아기 키우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힘든 집안일 도맡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덧하면서 어린 여인이 새꼬챙이같이 그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어머니는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 일종의 자기 파괴죠. 아기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가는 돌팔이 의사에게 아기 떨어지는 환약, 그래서 300알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300알을.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돌팔이 의사가 정말 돌팔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0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커가니까 그 다음엔 어머니가 주사바늘로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 태 안에서 날아오는 주사바늘을 다 이렇게 피한 거예요. 자기가 갖가진 공격에도 불구하고 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살아남았어도 메시지는 받았죠. 괜찮은 게 아니죠. 살아남았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난 널 원하지 않아. 난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이 낮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참 괴로웠대요. 영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거절감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들은 조그만 실수나 실패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쉽게 훌훌 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자 그러면 조그만 문제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듣게 되면 이게 툴툴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곱씹어지고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떨쳐내지지 못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말이 좋아 갈대상자지 그냥 엄마가 나일강에 버린 거거든요. 석 달까지는 어떻게 숨기면서 키워왔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엄마가 그냥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나일강 악어 때 밥이 되든가 아니면 바다로 올라가서 상어밥이 됐든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살아나 바로의 궁에서 44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죠. 그런데 애굽의 왕자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아 정체성 사이에서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언저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동족은 그를 또한 거절했죠. 생각해 보세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애굽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그들의 상황을 재판은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공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족들이 싸울 때 그가 개입했는데 동족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출애굽기 2장 13절의 말씀이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가졌던 호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족의 말이 다소 거칩니다. 그냥 네 길 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이런 비아냥으로 들려요. 이런 히브리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의 문제에 개입한 모세의 자세가 고압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이죠. 아무튼 히브리 동족에 의해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인 것이
알려줬고 이게 바로왕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 가운데 십보라를 만나서 그와 동거하며 게르솜을 낳았죠. 그리고 모세의 주업은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목동이 되었다는 거, 이집트의 왕자가 목동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전혀 목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잣집 둘째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바다까지 추락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가 돼지를 쳤다. 아무리 망가져도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양 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비루, 히브리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애굽의 왕자가 양을 친다. 그리고 처가살이를 한다. 이게 삶이 참 비참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겉보리 소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바로의 왕자가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건, 80이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건 그의 40년간의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갔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모세의 삶에서 그게 거룩이라고 본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거룩한 곳에 서 보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곳 가운데에서 일상이 일상이 아니라 비범한 일상, 비상으로 경험되는 순간이죠. 모세가 깨달았던 이 거룩한 곳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관계,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새롭게 깨달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이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중간중간 교회를 빼먹고 신앙생활 까먹고 그리고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바이어 접대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었죠. 매일 술 먹고 타락된 삶을 살면서도, 또 어릴 때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남들 다 이러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룸사롱에서 손님 접대하며 술 많이 먹고 그리고 속이 부대껴서 화장실 가서 변기를 끌어안고 다 먹은 거 토해내고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노래가, 생각지도 않은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렸을 때 숱하게 불렀던 그 익숙한 노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그가 그 다음날로 직장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성경에 써있네.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이른바 Five Solas,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5개, 5 솔라스를 하나로 관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코람데오를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의 근간이에요. 내가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거룩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는 자기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외롭고 힘들었죠. 삶이 우연투성이었다고 생각했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잘못 산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과 아름답지 않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의외로 명쾌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당신은 여기 왜 있느냐? 당신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 이유를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보면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진다. 넌 지금 왜 이렇게 사느냐 물었을 때,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자신이 선택한 삶이 잘 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 교만은 눈 뜨고 못 보죠. 그러나 반대로 안 되면 그 좌절과 실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굴 탓하겠어? 내가 내 발등 찍은 것을. 체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가 여기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내 선택과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등 떠밀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나를 등 떠밀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살았으니 어떻게 어쩌다 보면 그렇게 살겠죠. 그냥 그 사람은 무슨 아름다운 미래가 있겠습니까? 가장 심한 케이스는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사람 만났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진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61장의 의의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큰아들을 보는 순간, 한 초등학생쯤 나이의 아들인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의 부인도 그렇고 참 좋은 집안 부잣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참 인물도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 아들이 다운 증후군, 큰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마음속에 조금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하는데, 이분이 조금도 갈등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집의 축복 맏아들을 소개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자식을 주나, 이런 자녀를 주었나,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건강한 아이, 좀 불건강한 아이, 다운 아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이 아픈 아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 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좀 이 아이를 맡아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키워다오.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원망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이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다는 건요, 여러분 산신령처럼 홀리하고 이런 거 아니고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바리새.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 않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지금 그런 삶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거기에 심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가 깨달아져야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깨달아요. 모세가 나타난 이 출애굽기 3장 소명기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명하면 우리들은 신학교나 목사나 선교사, 어떤 특정한 성직자들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이후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 가라,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시는 80세에 하나님의 남은 인생의 소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나머지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에 비달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죠. 그게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일로 애굽으로 와가지고 지금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시종 보디발의 집에 그 시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게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입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우니까 이렇다고 치자 하는 어떤 이런 자기 최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봐요. 요셉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결정 내리기 전까지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말하며 그가 모든 시종들을 물리고 그리고 바로에게 들릴 때까지 온 국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온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잊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의 감정, 상처의 쓴뿌리, 그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작은 생각을 꺾지요. 저는 이런 모습이 결코 여러분들과 저에게 대단하게 여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죠.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발에서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와 때가 끼어 있는 법이죠. 그런 신발을 신은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 행위냐?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을 모두 벗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어제와 다름없는 그 장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나의 일상은 일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연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리라.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 모든 것들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무너져 있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환경 속에 심으신 것은 그저 두고 보시려고 관상용으로 심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실수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비상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